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신 후에 성령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일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냐고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성탄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안 했을 때보다 좀 성탄절이 좀 덜 기다려지는 마음 같기도 하고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주님이 오신 소식이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아기 예수 탄생하셨다는 걸 우리 기념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아기 예수 탄생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보다 아기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한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 어떻게 만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복음서는 가장 기쁜 소식을 담은 말씀이잖아요. 4권의 복음서 중에 2권은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고 2권은 아기 예수님이 등장을 안 해요. 그럼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엔 생일 찾아 먹었겠습니까? 생일 안 찾았죠. 예수님이 언제 나셨는지 제자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이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세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십니다. 우리는 이걸 매일 붙들고 살아요. 그러면 1년 365일이 매일 성탄절 같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사건처럼 늘 주님 부르짖습니다. 주님 안 계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계세요. 주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면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걸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8가지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애통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온유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화평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해서 받게 받으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항상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헤롯이 이제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사건이셨죠. 근데 시므온은 세 번째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온 부류가 누구냐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늘에 점치다가 점을 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탁월하게 빛나는 큰 별이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점성술사들에게 흘러나오는 전설 가운데 하나가 별이 환하게 빛난다면 이 세상을 통치할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서 그 별을 쫓아서 이스라엘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부류는 이 유대인 중에 목동이에요. 목자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기도 하고 가장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기쁜 좋은 소식이 났다라고 어디로 가라고 지명해주고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의 빛이라 이제 증거하는 이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바를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 여러분, 기다리는 자. 저와 여러분 누구냐면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 간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주미자매 혹시 세환 형제 퇴근이 늦으면 간절하게 기다려요? 눈은 안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입은 내라고 대답을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저 상황이 제일 남편 기다릴 때 막 애 혼자 보기 힘들고 뭐 아무것도 혼자 못해 남편이 빨리 와서 밥이라도 차려주고 애라도 좀 맡아주고 해야 할 때 남편이 정말 간절하게 막 기다려질 때 남편이 일찍 오면 너무 반갑고 늦게 오면은 막 왜 이제 왔냐고 막 호통을 치기도 하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에 계속 휩싸여 있을 때 간절히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아주 경건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면 경건한 사람. 성경에는 두 부류가 나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처럼 그냥 아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세속의 연을 끊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아서 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만나처럼 그냥 밖에서 메뚜기 잡으면 메뚜기 먹고 석청을 얻으면 석청을 먹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자랑거리 삼아서 옷을 삼지 않고 이게 경건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냥 나만 메시아가 필요하고 나만 구세주가 필요하고 나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둘러봤더니 저 집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집에도 예수님이 내 남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자녀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딸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부모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막 이걸 막 보고 있었던 자예요. 그냥 얼마나 갈망하던 자, 얼마나 간구하던 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몬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바라지 않고 사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를 보시면 출애굽의 은혜는요 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 때 사람들은 머뭇머뭇했어요.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은 보내지 않는 바로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짜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들어도 되겠구나라고 인식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에요.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랬더니 정말 죽음을 싹 보여주세요. 아, 말 안 들으면 진짜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살았어. 우리는 고센 땅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이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우리는 한 명도 안 죽었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후에 정말 말씀대로 그 안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양다리 뜯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 내보내셨어. 이게 경험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모세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아마 안 경험한 분이 없을 거예요. 경험 못했으면 떠나가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면 떠나가요. 이야기만 들었으면 오다 말다 맘대로예요.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이 붙들림을 받아서 이곳에 있어요. 힘들어도 이곳에 있고 기뻐도 이곳에 있어요. 막 모든 응답을 다 받으셨어도 이곳에 있으시고 응답을 못 받으셔도 막 간절함으로 또 이곳에 있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출애굽이 그겁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에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 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예수님이 성탄처럼 이렇게 아무도 기다리지 않은 때에 오십니다. 그냥 지금은 다 기다리라고 하시죠. 근데 아무도 모를 때에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12월 25일에 오지 않으세요. 11월 셋째 주 주일에 오시지도 않으세요. 2026년엔 4월 첫째 주 부활주일에 오시지도 않으세요. 몰라요. 그래서 어떡하죠? 기다리지 않고 있으면 놓쳐요. 근데 성령이 감동이 아니면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주님께서 나 부르시면 바로 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잠깐 뒤를 돌아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집에 놔두고 온 거 잠깐 생각하고 있다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성탄절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아기 예수 오셨다 기쁘다가 아니라 주님 이제 오실 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은 그거를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출애굽을 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어요. 밥 준비할 시간도 없이 쫓겨났어요. 전기밥솥 주님 30분만 기다려주세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빵 반죽이 부풀기를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6월절에 하나님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지켜라. 이것을 주신 날이 아니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이 무교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그거 알았지? 너희가 이 무교병을 왜 구워 먹었는지 알지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막 급해서 먹고 살라고 가지고 나왔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걸 기념해. 그럼 뭐죠? 지체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쫓아내시듯이 이끌고 나오셨다라는 걸 기념한 거예요. 지체하지 못해. 머뭇거리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바로 반응하고 나아가야 돼. 이게 출애굽의 은혜예요. 6월절의 은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은 준비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바로 쫓겨났어. 우린 지체하지 않고 쫓겨났어.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무교병을 만들어야 돼요.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인생에 쓴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은혜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율이가 자라는 동안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낙담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내 믿음, 부모의 믿음은 자녀를 먹여 살려요. 부모가 믿으면 자녀가 살아나요. 절대 놀라운 법칙이에요. 내 자녀는 하나님이 붙드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그렇게 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 때 그 은혜가 흘러나가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유니게와 로이스의 신앙이 너에게까지 미쳤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교병, 아주 딱딱한 빵을 씹어 먹으면서 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무교병을 씹어 먹으면서 쓴 나무를 어디서든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쓴 나무를 해서 먹으면서 기억해야 됐어요.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밖에 살지 못해. 이게 신명기에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걸 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40년의 기억을. 그게 뭐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말씀을 신명기에 기록해 두시고 2세대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가 우리를 드높여 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가 세상 가운데 풍요로워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가 세상 가운데 드높여져요. 세상의 고위 관직이 높은 직책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세상의 높은 관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유일하게 한 가지 주신 직책이라고 말씀하세요. 화목해 하는 직책.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고 말씀하세요. 화목해 하는 직책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건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래서 붙든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을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오신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절제도 성령의 은사라고 주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좋아하지 않으셔야 하면 멈출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모든 행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들어갔을 때 풍년이 7년 들고 흉년이 7년 들었어요. 흉년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때를 말해요. 애굽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종자를 파종하려고 나누었던 그 씨조차도 말라서 제대로 노릇을 못하는 때가 흉년이 때가 되어져 버려요. 하늘이 문을 닫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목요일날 제가 새벽을 늦게 나와서 새벽을 그냥 잘 기도하고 가셨어요. 제가 새벽 3시 좀 넘어서 깼는데 하나님이 비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막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묻다가 저도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를 가장 기다리는 자가 누굴까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를 누가 가장 기다리고 누가 나가서 비를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산 쓰고 비가 오면 비를 다 피하려고만 하는데 비가 좋아서 우산을 안 쓰고 비를 맞으러 나가는 자가 누굴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굴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몇 개월,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갈라지는데 비가 막 와가지고 이 비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농부다. 근데 농부는 비가 오면은요, 삽을 들고 밭으로 가야 돼요. 밭을 갈아엎어서 비가 아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막 그 일을 해야 돼요. 옛날 농부들 다 이랬어요. 비 오는 날이면 막 비 맞는 거 상관없이 삽 들고 가서 막 그 논을 다 뒤집어 엎어서 이거 귀한 비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런 자들이어야 돼요. 은혜가 비처럼 우리에게 내릴 때 우리의 마음밭을 막 개가내고 막 갈아엎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은혜를 정말 사모해서 은혜를 받고 싶으시죠? 은혜는 그냥 오지 않아요. 은혜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오지 않아요. 한량없이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은혜를 다 주고 계세요. 근데 마음밭이 안 돼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13장엔 좀 다른 표현으로 주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던졌는데 밭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씨가 아무 열매 못 맺는다고 해요. 비도 똑같아요. 시편 147편에는 이 비를 내리는 소식,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므온 같은 자가 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면 만족하고 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옷장에 셔츠들이 많고 정장이 많고 옷이 입을 곳이 많고 막 꽉 차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주님한테 한 번씩 부끄럽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할 때는 옷장이 간이 옷장 하나였어요. 이만한 거. 한 아름도 안 돼요. 90cm짜리. 거기에 아내 옷과 제 옷이 다 들어있었어요. 2년 동안 3년 동안 셔츠 2벌을 가지고 계속, 그것도 집사님 남편 성도님이 셔츠 입을 일이 없으시다고 좋은 셔츠를 주셨어요. 반팔 셔츠를. 그 2개를 계속 돌려 입고 그래도 좋은 옷이라 카라가 좀 오래 견디고 안 떨어진 거예요. 카라가 떨어져도 그 옷을 계속 입고 살았어요. 바지는 한두 벌, 남방은 한두 벌. 맨날 여름이라서 두꺼운 옷도 필요 없으니까요. 속옷도 한두 개. 그러게 살았어요. 그때는 고민도 안 했어요. 뭐 입을까 고민도 안 했어요. 뭐 먹을까 고민도 안 했어요. 맨날 앞에 나가서 저는 800원짜리 라면을 하나씩 먹었어요. 아내는 더 고생했죠. 혼자 집에 있었어야 되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이것들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게 부끄러워요. 뭐 입을까? 뭐 다리 입을까? 고민하고 시간 뺏겨요. 다른 일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하기에 더 바쁜데. 제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제 시간은 10시부터 3시까지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애를 보내야 되고 애 일어나면 애 데려다가 보내야 되고 3시 이후는 애를 데리고 오면 그 시간부터 또 제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한 8시, 9시 애가 자고 나면 또 이후의 시간이 있고 새벽 시간이 있고.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시므온한테는 얘기해요. 내 시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탄은 모든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를 그냥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로 기뻐만 살려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항상 믿고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믿어야 돼요. 모든 사람 의심하지 않고 살라는 말입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만 토해내야 돼요. 주님, 이렇게 제가 무시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습니다. 주님, 사람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못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도 내가 의심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불평하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세상의 뉴스 소식 보고도 겁내하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나라 망한다는 소식이 들려도 겁내하실 필요 없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은 악인의 것이에요. 세상은 선인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혈과 육에 대항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대항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놓으셨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혼자 못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야 모든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옷을 벗고 나니까 알았네요. 하율이 산타크로스가 여기 오셨네요.
인생에 살면서 처음에는 문제가 생겨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몸이 안 아프면 기뻐요. 돈이 생겨지면 기뻐요. 근데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 기쁩니다. 몸이 안 나아도 아파요. 돈이 안 생겨도 좋아요. 몸이 안 나아도 좋아요.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만족이 넘쳐요. 채워짐이 넘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주 그 보물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목자들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했어요. 시므온은 그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제가 이제 주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무슨 꺼리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건 고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언어 습관입니다.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주를 보라고 얘기해요. 주를 보았다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앞에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죽은 자 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세요.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도 주님께서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도 주님께서 그 앞에 계시니까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험한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세요. 그게 어디에 생기는 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 압도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가요. 거부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얘기하세요. 넌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용서했다면 너도 용서하고 살 수 있어. 내가 사랑했다면 너도 사랑하고 살 수 있어. 내가 다 해결했다면 너도 다 해결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압도당하지 않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지닌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의 믿음은 이래요. 주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시므온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에게 행하시는 행동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25절, 26절, 27절 세 번씩이나 시몬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 성령님은 시몬에게 임하십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살던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쫓고 살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건 그대로 위로 오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을 성전으로 삼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걸 알아요.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는 걸 이제 의식하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불의 혀같이. 그래서 그들의 입이 막 자기들의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방언을 하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가 우리의 난 곳에서의 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린다. 그 순간 사도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듣는 것은 술 취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술 취한 자들의 소리가 아니다.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시므온이 성령이 임하셨더니 이제 뭘 할 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릅니다. 27절에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주를 보기까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져요. 주님을 볼 수 있게요.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지시하심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시하심이에요. 명령하세요. 이제 명령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아세요. 시므온이 이 명령에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시므온이 어떤 자였죠? 주님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다 개간하시는지 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죽지 않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한순간 뛰어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 이후에 우리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입는 걸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고 그것에 동참해서 그 죽음에 동참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걸 보게 하신다 약속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제 먼저 죽게 하세요. 뭘로 죽어야 되냐?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이 내 죄의 소욕과 이 세상적으로 사려고 하는 모든 소욕은 죽어져야 돼요. 제가 인천에 가서 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년 전에 사모님이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서울대학 병원에 갔더니 집으로 동네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대요. 수술도 못합니다. 치료할 것도 없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만 그냥 받으시고 준비하세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전에는 죽음도 준비하고 있어. 주님이 곧 오셔. 그때가 되면 다 놔야 돼. 아내가 먼저 간다고 하면 아내에 대해서 주님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담대하게 주님 곧 오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위로하신다고, 주님이 확 붙드신다고 말하고 보내준다고 이야기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가진 게 너무 많으셨대요. 아내를 살려야 돼. 애는 어떡하지? 내 마음속에, 그 목사님 마음속에 주님 아닌 다른 거를 심겨둔 게 너무나 많이 있었대. 난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아셨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절대 입술로는 하지만 거짓말해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만족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시면, 주님 한 분이시면 된다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주님 한 분이면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만족하고, 난 주님을 붙들 수 있다고. 저도 똑같았어요. 아내가 초기였기 때문에 수술실 들어갈 땐 담대라고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근데 수술실에 불이 들어오고 수술 시간이 끝났는데 30분이 흘렀는데도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수술이 잘못됐나? 중간에 문제가 생겼나? 무슨 일이지? 하나님,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확신 주셔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먼저 오시지 않으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진짜 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삶은 온전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맡겨놓을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게 목적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예수님이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 놓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조차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만을 붙들어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거라는 걸 믿게 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담대한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의롭고 경건하고 천국 도성의 위로를 기다리고 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약속을 허락해 주세요. 정결함을 지키고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정결하지 못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지금도 정결하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다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너에게 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치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신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려고 살아가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품고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그 거룩함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다시금 이제 탄신일이 아니라 재림일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참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그런 이제는 모르고 있다가 주님 오셨다라는 소식 빨리 가보아라는 이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항상 만나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밭에서 둘이 밭을 갈고 있어도 한 명은 기다리고 있었고 한 명은 기다리지 않고 있었어요. 둘이 맷돌을 똑같이 갈고 있었는데 한 명은 기다리고 있었고 한 명은 기다리지 않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자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기다리고 있는 자는 매일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하고 다니니까 알려줘요. 매일 삶으로나 말로나 증거하고 다니니까 알려줘요. 사람들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하율이가 자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자랑하고 달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다니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식하지 아니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알려주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성탄의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도 있었고 기다리지 못하는 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뵈는, 예수님을 뵙는 자에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동방 박사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점쳐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인정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평안은 구원을 누릴 때 옵니다. 시므온이 고백했어요. 이제 내가 주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제 내가 주의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주님께 그걸 물어보셨습니까? 주인이 그분이신데 저 이제 밥 먹어도 되나요?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주님 밥인데 왜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종이 함부로 그냥 자기의 것이라고 탐하여서 행하고 계시나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께 다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 다 대답해 주세요. 주님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한테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아침에도 벼라 바지를 입으면서 바지를 맨날 기저귀도 안 입겠다, 바지도 안 입겠다 맨날 그래요. 주님, 얘 바지를 어떻게 입혀야 되나요? 강제로 입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르고 달래고 막 입혔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바지를 입혔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생각되면 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 다 물어보세요. 그럼 지혜가 생겨요. 아이를 양육하는 지혜도 생기고, 화를 다스리는 성령의 열매도 생기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걸 알게 되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셔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 아닌 것에 다른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죄의 소욕이에요. 사탄은 늘 그렇게 미혹해요. 여러분, 모든 게 항상 이 미혹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먼저 이기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기셨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미혹이 오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라도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아래 굴복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복된 성탄절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연합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시면서 이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